이번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 뒷마당에 컨테이너, 중고 컨테이너 두 기를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큰 이제 반 이상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큰 일을 오랫동안 한 계획을 추진한 지 한 7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저 안에 선반을 제작해서 내일 이제 저희 청소 시간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물건도 옮기고 이렇게 할 예정이죠. 오른쪽에 있는 컨테이너.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에 넣으려고 준비한 그 선반이에요. 선반을 이번에 많이 구입했거든요. 근데 저것을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계속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근데 가장 저희가 일단 이번 주 안에 물건이 도착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이 최대한 저렴한 걸 찾는 그런 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페이스북이라는 SNS 그에 있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발견했어요. 기존 물건보다 20불 정도 싼, 그러니까 10개 구입했으니까 200불 정도 싼 값에 구입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것을 원래는 제가 누가 올라가서 그걸 픽업해 와야 되는데 그 시간도 그렇고 또 거리도 그렇고 또 차도 저렇게 작은 차로 올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거는 이제 미니밴인데. 그래서 이제 저 딜리버리 부탁을 했어요. 10개 사니까 해달라. 보통 한두 개 살 텐데 사람들이. 그랬더니 거기서 생각을 하면서 알겠다고 이제 했어요. 이제 가스비하고 토를 달라.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드리면서 구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거의 이제 거래가 성사되어 가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디파짓을 해달라. 그래서 디파짓을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한다고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멀리 달려갔다 그냥 온 적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안 되겠고, 본인이 나중에 만나보니까 작은 아이 엄마예요. 이제 남편은 다른 일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는 본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도 교회다. 나도 이거 했다가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 알려주고 내가 개인이 아니고 나는 목사고 우리 교회가 이걸 이번에 필요해 설명을 쭉 한 다음에 한번 들어와서 봐라. 그리고 웹사이트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어를 못하는 분이잖아요.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가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놓고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디파짓 없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게 됐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한국 사람인데 들어가서 다 봤다. 교회를 봤는데 네가 말한 대로 액티브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 같아서 믿기로 했다.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소로 다 보내줬더니 이제 구글로 다 봤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조사를 끝내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냥 오기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겁이 나더라고요. 야, 이제 물론 이제 교회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저는 보통 이렇게 어디 갈 때 이렇게 지도를 미리 보고 건물까지 다 보고 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중요한 좀 조심스럽고 그럴 때는 다 봐요. 그 근처를.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보고서 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쉬워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상태로 뭔가 서로 거래를 하거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좋은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하거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걸리면 큰일 난다. 아니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유를 찾아서 그게 마치 지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요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 바탕에는 만약에 발각되면 벌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유를 찾아서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저희가 이미 읽으셔서 내용을 짧아서 기억하시겠지만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여섯, 일곱 가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7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7절부터 교만한 눈, 또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교만한 눈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고, 또 거짓말하는 혀, 이것도 싫어하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벌써 나쁜 거잖아요. 그게 알게 되고. 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일을 막 하는 그 마음을 싫어하시고, 앞에는 보이는 거라고 하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건 또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관계를 파괴하는 자, 잘 살고 있는데 한마디 해가지고 관계를 흩어버 이런 거 너무 나쁜 거죠. 생각만 해도. 그 오해 한번 사면은 아무리 좋은 관계도 무너져요. 그런 거 아시죠? 알고 계시고요. 경험하셨고 저보다 더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실 건데 뭐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곳에도 다 필요 없고 한마디 탁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려면 진짜 오래 걸리고 다 따져봐야 되고 다 대질 신문 다 해야 돼요. 변호사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할 정도로 해가지고 다 끝에 가면은 몰랐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딱 볼 때 속이 시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저희 성경은 이제 직역이기 때문에 단어만 해가지고 했지만 의역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이제 현대인의 성경 훨씬 길어요. 근데 앞에 적어 놔뒀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지겹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옌 7가지나 있단다. 여호와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셔도 역겨워하시지. 차라리 증오하신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 자, 한번 들어보아라. 17절이에요. 거만하게 치켜뜨는 눈, 하는 말마다 술술 거짓말만 하는 입,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때려잡는 포악한 손, 꾸미는 일마다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려고 하는 생각, 남을 등쳐먹고 못살게 구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내달리는 발, 법정에서 자기가 좀 편해 보겠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 같은 결에 같은 피부치끼리 헐뜯고 미워하도록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다. 훨씬 와닿죠. 그리고 훨씬 이렇게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이미지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잘 돼 있어요. 현대의 성경을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게 심한 의역이기 때문에 원래 의미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하고 상상할 수 있는 도움을 줄 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악하게 드러나죠. 진짜 저런 건 나쁜 건데 이렇게 딱 보이는 것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말을 돌려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잔혹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질이라는 것, 굉장히 저질이고 악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 식인종들끼리는 사람을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처럼 저희가 착해야 나쁜 일이 나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요. 저희들이 그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도둑들이 모이면은 자기네 머릿속에는 착한 말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도둑들끼리는. 자기는 거짓말만 해야만 자기 일 잘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착한 일이니까 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일도 나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저희 양심에 따라서 이게 확 돌아갈 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7가지가 왜 나쁜 줄 알아? 하나님께 싫어하는 게 나쁜 거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옳은 거고 무조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지
이게 나쁜 거니까 나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것이 나쁘다. 그걸 저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그래서 가슴에 담아두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을 빼고 나머지는 다 보여지는 거니까 금방 드러나요. 아, 이거 나쁜 거 나쁜 거 나쁜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 나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놓치기 쉬운데 역시 하나님 말씀은 그걸 분명하게 딱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6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마음에 나는 그래도 나 이런 거 잘 하고 있는 거 노력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의 문제는 극복이 안 돼요. 나는 마음으로 착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그래서 밖으로는 견딜 수가 있어요. 막 참을 수가 있어요. 안 하려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내가 다 당하지. 그러나 마음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를 향한 저주를 퍼붓거나 욕을 하거나 다른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지언정 아니면 지어다 아니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할 때 오해하기 편하다고 말씀했던 거 뭐죠? 원수를 잘 대접하면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거 잘못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이해라고. 그런 숯불을 쌓으니까 내가 계속 착한 일을 그냥 원수를 위해서 하면은 어느 순간 숯불이 무너져서 완전히 녹아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숯불을 준다는 것은 그 불 꺼진 부엌의 불을 주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줄 거 다 주고 달라는 거 다 주되 결국 삶의 근원까지 다 집어주라.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마치 숯불을 올리는 거. 웬만한 사람 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여기서 선한 일을 하면 여기 불이 쌓여진다. 성경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원수를 갚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하나 하면 계속 숯불을 쌓는 거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무너지게 할 거니까 그거 기대하고 가라는 거거든요. 절대 성경에 있었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 나는 자유로워, 나는 착하고 살고 있고, 나는 착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당성을 갖지 못해요. 조금 더 나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저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저희는 착해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걸 읽으면 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고요. 딱 봤을 때 거의 다 몇 가지는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거, 저 부분에 무너지는 게 생겨요,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 우리는 딜레마를 만나는 거예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나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 또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이거 안 하려고 발버둥 쳐야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든 착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다듬는 것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해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17장 10절인데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기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걸 놓고서 하나님께서 로마서하고 시편 말씀에 이 결과를 쓰신 게 있는데 요 살피고 나선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 3절인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함께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마침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이 말씀을 픽업해서 쓰시는데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착해지거나 이런 노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막 이끌어가지고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로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안 가고 싶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끌으려고 해도 안 가요, 내가. 여기가 좋으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딱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 먼저 떠오를 생각은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열정들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 감히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입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저런 연약한 모습을 늘 갖고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진솔한 기도가 나올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질 거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노력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은혜로 온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또 다음 걸음을 갈 때도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고 우리 공로가 아니고 여기 덕을 쌓아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모양인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늘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자꾸 안 됩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기도 속에 담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닫혀있던 것이 확 열리고 발가벗긴 모습으로 확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그래서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아침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무게들을 맡겨드리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에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